아모리족 헤스본 심판, 아모리족 헤스본 심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고합니다. 우리가 앞에서 하나님이 이 가나안 땅 지경에 있는 민족들을 평가를 하셨는데, 어떤 민족은 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했고, 어떤 민족은 치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었어요. 그게 하나님의 판단 기준에 따라서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에돔이라든지 모압, 암몬 이런 족속들은 치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 아브라함의 언약을 같이 받은 롯의 자손들, 또 야곱의 형 에서의 자손들은 그들이 구원은 없어도 땅에 대한 기업을 하나님이 약속한 그 언약을 이어지기 때문에 그들은 그대로 두라는 거예요. 그러나 아모리족들은 쳐서 멸하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아모리족은 이 아브라함과 전혀 관계가 없는 족속이고, 더 거슬러 올라가면 바로 이 함의 자손 중에 가나안 족속들이에요. 창세기 9장에서 하나님이 함의 아들 가나안은 저주를 받는다고 말씀했는데, 바로 사탄이 그 홍수 후에 바로 함의 자손들에게로 접근을 하고 그들이 악에 빠져서 그렇게 타락하고 멸망할 것을 예언하신 말씀입니다. 바로 이제 오늘 아모리족이 그런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심판을 받습니다. 지금 현재 이 아모리족 중에 헤스본이라는 나라가 있고, 또 이제 다음 장에 보면 바산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근데 이 헤스본은 지금 요단강의 바로 오른편, 이 모압의 바로 위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통과해서 이제 요단을 건너서 여리고로 갈 참인데, 이제 그들에게도 이제 통과를 요청을 합니다. 그러나 거부하고 오히려 큰 싸움이 일어나서 그들을 심판했다는 얘기예요. 이제 3장으로 넘어가면 저 위에 있는 바산 나라, 거기도 아모리족들이에요. 그래서 그들까지 심판하고 그 요단 동편 땅을 두 지파 반에게 줬다. 그거 지금 모세가 회상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이제 아모리족 헤스본 심판의 원리를 말씀하고 있어요. 세 가지로 말씀이 나오는데, 첫째는 26절부터 30절까지는 그들은 평화의 제안을 완강히 거절했다는 거예요. 무조건 이스라엘이 쳐들어간 게 아니에요. 평화의 제안을 했어요. 말하자면 당신들의 땅을 우리가 좀 통과해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아무것도 건들지 않겠다. 혹시라도 뭔가 폐를 끼친다면 돈을 주겠다. 양식도 사 먹겠다. 물도 사 먹겠다. 이렇게 제안을 해요. 그런데 그들이 아주 완강하게, 완고하게 이렇게 거절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든 윤리는 지켜져야 된다는, 이 시대에도 사람과 사람 간에는 기본적인 윤리가 지켜져야 된다는, 누군가가 양식이 필요하면, 물이 필요하면 서로 나눠 먹을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양심이고 그것이 도리예요. 근데 그들은 아주 근본적으로 그런 것에 대해서 아주 눈을 감은 자들이에요. 그만큼 악해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오히려 쳐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사람의 기준은 선악으로 기준을 잡는 거예요. 뭐 민주주의가 어떻고 공산주의가 어떻고 무슨 사상을 넘어서서 모든 인간은 기본 권리를 갖고 있고, 또 서로 간에
선하게 대해야 될 그런 양심적인 존재인데, 이것이 이제 무너지면 하나님은 용납치 않으시네. 그게 바로 악한 세상인 거예요. 두 번째, 31절과 32절에 보면 하나님은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넘기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그들을 넘기신 이유, 그건 바로 심판이라는 거예요. 심판. 왜 그러냐? 바로 그들의 뿌리로부터 그 사탄에게 사로잡힌 그 무리들이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계는 지금까지 계속 사탄이 역사하는 세계인데, 그들에게 사로잡힌 자들이 있어요. 역사 속에 항상 악한 편을 서 있는 자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사탄에게 사로잡힌 자들, 사탄의 편에 선 자들, 계속 역사마다 심판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시대에 그 아모리족들은 바로 사탄 편에 서 있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기본 양심 버리고 항상 악을 추구하고 온갖 타락하는 짓을 저지르고, 그 땅에 가장 심한 우상 숭배가 있었고,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을 하겠다고 결정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모리가 그냥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이스라엘 편을 들어온 게 아니고 그들이 악한 것에 대해 심판을 받고 있는 것이다. 세 번째는 33절부터 37절에 보면 이스라엘은 그들을 쳐서 점령했다 하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말하자면 모든 성읍을 다 정복했다 그랬고, 모든 사람을 다 진멸했다 그랬고, 모든 가축과 그들의 물건을 탈취했다 그랬어요. 이것이 언뜻 보면 굉장히 악한 일이잖아요. 남을 정복하고 진멸하고 탈취하고 이것처럼 악한 짓이 없죠. 그런데 왜 이것을 정당화하고 있느냐? 바로 이스라엘은 그 악한 자들을 심판하고 대신 하나님이 새로운 세계, 의로운 세계를 세우려고 하는 선민이에요. 택함받은 자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기존의 악한 자들을 멸하는데 심판의 대행자로 쓰임받은 겁니다. 이스라엘이.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사명자고, 또 그들은 그들과는 다른 그런 의와 선과 거룩함을 지닌 새로운 민족으로 출발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더니 이스라엘도 똑같이 타락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멸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체가 의로운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고 그들을 택해서 의로운 자들을 만들고 의로운 세계를 만들려고 하신 거죠. 이와 같이 의의 편에 서면 쓰임받고 악의 편에 서면 멸망당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땅이 바로 두 지파 반에게 넘어갑니다. 그래서 요단 동편을 정복한 내용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오늘도 똑같아요. 이 땅에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사탄의 편에 선 자들. 그들은 잠깐은 득세하지만 결국 하나님의 공의의 원리에 의해서 심판을 당할 자들이에요. 그러나 사람들 속에 죄를 회개하고 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하나님은 그들을 모아서 새로운 세계를 반드시 이루신다네. 의롭고 선하고 거룩한 나라를 이루신다. 그게 바로 영적 교회 공동체고, 우리가 가야 될 그런 사명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이에요. 여기에 쓰임을 받아야지 그것을 망각하고 그냥 세속에 빠진 교회, 다시 심판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는 교회에서부터 먼저 심판이 오는 거예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원리를 잘 깨닫고 항상 하나님의 의의 편에 서고 순종하고 축복을 받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